편안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이신가요? 네. 어떻게 정말 행복하십니까? 네, 아멘. 네. 우리가 행복하냐는 질문을 받으면 좀 당황스럽지 않은가요? 네. 내가 정말 행복한가? 그러면 행복이 뭐지? 우리가 참 이 행복에 대해서 행복하냐고 그러면 느낌이 좋으니까 그냥 나 지금 살만하니까 무조건 예 이렇게 대답하긴 하지만 그러나 좀 한켠에는 도대체 진짜 행복은 뭐지? 뭐 이런 아마 질문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를 보면 한자로 그 다행행 그리고 복이죠. 그러니까 이 글자의 뜻대로 한다면요. 우연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게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원래 이렇게 만들어진 게 옛날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과학 기술이 그렇게 많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예측하거나 이렇게 계획하기가 어려웠죠. 그러나 지금은 날씨 예보도 얼마나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위험이 있으면 얼른 이렇게 준비하고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예전 같으면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질병이 있어도 지금은 건강검진이 있으니까 미리 그 병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질병이 있어도 인간이 그것을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죠. 인간이 굉장히 취약했습니다. 자연재해가 있어도 그것을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 어떤 위험을 갑자기 이제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병이 안 걸렸네요. 그러면 이게 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지금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것 자체가 이게 행복인 거죠. 이게 너무 나는 운 좋은 사람이고 나는 너무 행복한 사람이고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행복이라는 게 그저 외적으로 일어나는 그 사건만 나에게 뭐 무탈하게 아무 그 어려움 없이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나는 행복하다 실은 이런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행복은 단순히 외적인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행복하십니까? 네. 우리가요 그 진짜 행복하려면 정말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아무리 좋은 게 많이 있어도요 실은 이거 자체가 이게 표현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행복은 어쩌면 그냥 그 없어져 버리는 어쩌면 내 인생에서 큰 의미가 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가정에서도 정말 우리가 행복하기 원한다면 내게 정말 좋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마음이 있으면 뭐 합니까? 표현해야죠. 그 가정에서도 그 부부간에 당신과 결혼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여보 고마워요. 여보 사랑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 한번 해보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남편에게 들으셨대요. 그리고 여기는 날마다 하신대요. 네, 감사합니다. 네가 아빠, 엄마, 아들, 딸로 태어나줘서 너무 고맙다, 사랑한다. 자녀들에게 부모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자녀가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이것을 표현하지 않으면요 이게 잘 모르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그렇게 표현하나요? 엄마 아빠가 내 아빠 엄마라서 너무 감사해요,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이 한마디가요 주는 행복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이걸 표현하지 않으면 이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남녀 간에도요 이게 사랑을 하는데 서로 이렇게 만나서 막 잘 있었어? 보고 싶었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 말 한마디도 예전에는 좋았죠.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을 안 하더라고요. 요즘에는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남자가 그러는 거예요. 나 방금 좋은 생각 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아니 무슨 생각인데? 그러니까 남자가 그러더라고요. 네 생각? 예. 이게 벌써 그 말 한마디 그런 표현에 마음이 설레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마음이 막 기뻐지고 좋아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행복이라는 게 무슨 사건이 일어나서만 행복이 아니고요. 실은 더 적극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이것이 행복이라는 게 이게 느껴질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미처 그걸 실은 이게 표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잘 표현을 안 하냐면 우리는 늘 모든 걸요 어떤 상호작용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이만큼 해봐. 그럼 내가 해줄게. 그러니까 항상 내가 손해보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뭔가 표현을 할 때도 나만 자꾸 표현하면 억울한 거죠. 예. 나만 이러고 살아야 돼? 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좀 이렇게 표현해주지 않으면 나는 그 사람에게 표현했는데 이 사람은 엉뚱하게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면 막 서운하고 섭섭하고 막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사랑이라는 게 단순히 그저 주고받는 것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랑에 전혀 다른 차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러니까 성경의 이 말씀은요, 우리가 빚지는 인생 되지 않기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에서 빚지는 게 하나 있어도 되는데 예외적인 게 하나 있는데 사랑의 빚은 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빚은 져야 한다.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결국은요, 이 사랑의 빚을 져야 한다는 이야기는 갚을 수 없는 사랑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해도요, 뭔가 상호작용을 해서 내가 주고받고 하는 사랑만 있는 게 아니고요, 갚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율법을 이야기하실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갚을 수 없는 친절을 베풀라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도전해 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그렇게 죽어 주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에너지가 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해주신 사랑이요, 갚을 수 없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계좌번호 하나 남겨놓으셨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이제 은혜 받을 때마다 계좌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러면 끝, 계산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은 계좌번호 하나를 남기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받을 때 이거를 하나님께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갚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런 그 마음에서 우리가 이제 9절을 봐야 돼요.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봐야 되는데, 9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계명을 말씀합니다. 이 계명을 볼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 내가 사랑받았으니 내가 이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갚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말씀하면서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에 사랑을 이야기하시는데 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래요. 이 율법을 다 이루어내는 완성은 그 어디 있냐, 그 힘은 어디 있냐, 사랑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계명을 이야기하는데, 자, 이 계명을 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왜냐하면 진짜로 사랑을 하면요, 그러면요 다른 사람을 이게 두들겨 팰 수가 없어요. 폭행할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을 막 간음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사랑하면 그 사람을 살인할 수가 없어요. 죽일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사랑하면 그 사람한테 어떻게든 뭔가 주려고 하지 뺏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이거는 이 율법은 완성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 율법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 갚아야 된다, 이런 그 상호작용의 문제가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의 빛, 갚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해 나가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사랑이 기초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하지만 우리의 습성은 항상 뭐가 있습니까? 상호작용을 해야 돼요. give and take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을 해도 뭔가 좀 갚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도
이제 하나님의 반응을 살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막 칭찬받으려고 하고 이 계명을 지키면서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늘 인정받으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신앙생활 하는데 늘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는 데만 이렇게 마음을 쓰면 신앙생활 자체가 실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갚을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이 살았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에서 그렇게 엄청난 일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이지만 자기가 한 게 하나도 없대요.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누구 덕분이라고 합니까? 다 하나님 덕분이래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쉬운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항상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또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매도 수없이 맞았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사랑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랑의 확신이 있으면요, 이 자기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까지도 막 감당하는 힘이 생기는 게 바로 이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이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이 뭐였냐?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됐대요. 자, 오늘 주무시는 분들, 자, 깰 때가 되셨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거예요. 자, 자다가 깰 때가 됐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자, 그런 이야기죠. 11절에서부터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데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몸으로 짓는 죄들을 더 이상 짓지 말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탕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호색하지 말라,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짓말 같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됐다고 하고 마지막 때가 됐다고 하고 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어떻게 맨날 온다고 했던 그날은 옵니까 안 옵니까? 아직도 그날이 안 왔어요. 신앙생활 시작했을 때 저도 저 말을 많이 들었지만 때가 됐대요. 근데 아직도 별다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거짓말처럼 여겨지는 것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진짜 심판하실 거면요, 조용히 심판해 버리시면 끝나요. 그런데 야, 올 거야, 내가 곧 갈 거야, 준비해, 야, 조심해야 돼, 내가 지금 곧 간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아직도 안 오시면서 자꾸 그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아직도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지금 우리 이 땅의 사람들이 더 이상 죄 짓지 않게 그 죄를 딱 중단하게, 세상 막 재미를 쫓아 사는 모든 것을 딱 멈출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하나님은 아세요. 굉장히 쉬운 방법을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 암사동 이 교회 앞에 폭탄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지르면서 막 죽어갑니다. 자,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여전히 막 음란을 탐하고 막 욕심을 부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막 어디 놀러 간다고 막 이렇게 재미를 찾아가고 막 이렇게 합니까? 이 모든 지금 오늘 예배 끝나고 어디 갈 약속 전부 다 있으신데 아마 다 취소하시고요. 다 취소하시고 지금 이제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해버리면 우리가 모든 지었던 죄들 더 이상 짓지 않고 모든 걸 중단할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아유 안타깝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암 사기입니다. 만약에 이런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에서 뭐 누가 재밌다고 하는 거 이야기해도요, 더 이상 이제 거기에 매이질 않아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더 이상 거기 뭐 세상 사람들이 뭘로 유혹해도 거기에 넘어가질 않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이제 내일 모레 곧 죽게 생겨 있는 그런 상황의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도 더 이상 이제 죄 짓는 거하고는 그게 더 이상 이제 영향을 주지 못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센 방법을 사용하시면서 우리에게 죄 짓지 않도록 그렇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자다가 깰 때가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다. 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마음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도록 지금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지금 거짓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지금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폭탄 떨어져야만 아시는 게 아니고요. 정말 이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지금 간절한 마음인지를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 결국은요, 우리 모두는요, 알고 보면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깨달아서 알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이걸 모르고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라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잠에서만 깬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눈이 떠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12절에 말씀합니다. 이 어둠의 행실을 벗어내야 한다. 벗고 빛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빛의 옷을. 자,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근데 14절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학생들에게 교복을 입히는 이유가 뭘까요? 교복을 입으면요, 자신이 학생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지죠. 그리고 학생답게 이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저도 교복 입었던 세대인데, 실은 제가 그 중학교 다닐 때 교복이 이렇게 그러니까 자율복으로 교복 자율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때부터 사복을 입고 이제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런데요, 나중에 보니까 이 교복 자율화가 되니까요, 사복을 입으니까 이제 학생들 중에서도 이제 등치가 크고 이제 신체가 막 이렇게 성장해 가니까 이게 일반 사복을 입으니까 일반 사람인지 이게 학생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요, 그랬을 때 청소년들 비행이나 탈선이나 범죄가 훨씬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안 되겠어서 다시 이제 교복을 입는 것으로 이제 이걸 방향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옷 하나 입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실은 중요하다는 거죠. 군인이 군복을 입는 이유가 뭡니까? 군인이요, 군복을 입으면요, 뭡니까? 이 군복 자체가 주는 이미지가 뭐냐면 나라를 지킨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복을 입음으로 인해서 이 나라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자부심이 생기는 거죠. 옷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옷 하나가 주는 자부심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옷 하나 때문에 어떻습니까? 군인답게 사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항상 교복 입고 항상 군복만 입을 수는 없죠. 그렇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교복 입고 또 군인이 군복을 입는데 이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놀러 다니거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는 이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빛의 갑옷을 입으라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고, 그런데 그 옷을 입었을 때 우리에게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갑옷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입을 때 우리에게 그전에 없던 막 유혹도 생기고 그전에 없었던 우리가 막 싸워야 할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을 지금 암시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 옷을 입는 게 결코 이렇게 편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그전에는 몰랐는데, 그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말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아주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애가 가다가 막 장난을 너무 많이 치니까 교회 가는 시간이 막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지랄하지 말고 빨리 가라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을 하는데 애가 어떻게 해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얼른 교회 갔죠. 근데 이제 교회 갔는데
마당 앞에서 목사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애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한테 야, 너 교회 오는데 얼마나 걸렸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애가 말하기를 지랄하면 20분, 지랄 안 하면 10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누가 재밌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교회에 다니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지만 교회 다니면서부터는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하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해도요, 오히려 교회 안 다닌다는 말을 하면요, 그때부터 손해를 보는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 안 다니면 괜찮은데 교회 다닌다는 순간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이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 마귀가요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우리가요 정말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마귀는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늘 겉다르고 속다르게 살도록 우리에게 이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뭘 해야 되냐면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빛의 갑옷을 이렇게 입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는 별짓을 다 하는데, 그런데 눈에 보여질 때는 또 멀쩡하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이제 이런 가식적인 그런 모습들을 자꾸 살아가면서 괴로워하게끔 누가 만드는 거냐면 마귀가 계속 그런 도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어찌됐든 우리가 막 계명을 지키면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사랑의 은혜를 갚는다, 이건 아니어도, 적어도 이건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 걸 이제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선을 행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빚을 갚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의 행실을 좀 똑바르게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이게 겉다르고 속다른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 이 모든 일이 우리의 노력으로 됩니까? 이 노력으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게 무엇인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게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뭐냐면 세례 받는 거라는 거예요. 세례 받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결국은요, 내가 죽어야죠. 내가 죽고 나의 삶을 이제 누가 통치하고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는 한은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죽어야만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걸 조금 다르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이렇게 씻어 주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아니, 예수님께서 제 발을 씻기다뇨?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저를 못 씻기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절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적용해 보면요, 실은 내 힘으로, 내 사랑으로는요, 사랑이 어려워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씻어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할 수 있어야,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그렇게 관계가 지어져야 거기에서 진짜 겉다르거나 속다르지 않은 진짜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삶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실은 로마서 이 전체를 보면요, 처음에 인간의 어떤 죄된 모습들이 다 나와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어리석은 인생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노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도 너무 괴로워서 여러 가지 영과 육의 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하면서 로마서 7장에 고백하는데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켰다 막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이야기를 어디서 하냐면 로마서 12장에서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진노의 자식이었지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답게 이제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몸을 드리라.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몸을 드린다는 게 도대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말씀하는 게 오늘 말씀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우리가 몸을 그렇게 이렇게 잘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 서울대 그 최인철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은 몸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원래 이게 심리학자잖아요. 그러면 심리학자면 행복은 어디 있는 겁니까? 마음에 있는 거죠, 마음. 근데 이 최인철 교수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요즘에 사람들이 살기 좋아지니까 행복은 마음에 있다라고 하면서 마음을 탐구하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실은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 몸을 너무 이렇게 그 마음만 중요시 생각하고 몸을 너무 이렇게 함부로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은 이게 밀접한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언제 행복을 느끼느냐? 그러면서 실제로 이렇게 설문을 하면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언제 행복을 느끼는 줄 아십니까? 예. 막 뭔가 마음이 막 좋아지면 행복하다? 이게 아니고요. 사람이 행복을 가장 많이 느끼는 거. 그래서 이게 연구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를 다 했는데 일상 속에서 느끼는 행복감이 있는데요. 이게 이 세워진 게 Y축이에요. 그러니까 흥미나 재미가 있습니다. 흥미나 재미. 그리고 X축을 보면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컴퓨터나 TV 보고 드라마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흥미나 재미는 있는데 그런데 아직 의미 쪽으로는 다가가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거는 잠깐 재미를 주는 것뿐인 거예요. 자,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의미 쪽으로 가면서 흥미도 확 이렇게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제일 행복해 할 때가 언제냐면요. 산책할 때 행복해 한대요. 그리고 운동을 할 때 행복해 한대요.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움직일 때 그럴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이게 그 하버드 정신 그 의학자 존 레이티라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과 의사들의 꿈의 치료법이 있대요. 치료법. 그게 뭐냐면 이분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꿈의 치료법. 그것은 운동이래요. 운동. 그러니까 이게 운동이 주는 그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뭐 제가 이거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아무튼 전문가들의 그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참 재미있었던 것은 여기에 그래프에 보면요. 산책이나 운동이 있는데 사람이요. 이렇게 먹을 때도 행복감을 느끼고 수다를 떨 때도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감과 의미가 동시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면 여행을 할 때 여행. 저 끝에 보면 그 점이 가장 이쪽으로 지금 Y축과 X축으로 보면 여행이 지금 저기에 가장 제일 위에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여행을 할 때 그렇게 행복해 한대요. 왜 행복해 하느냐? 첫 번째는 벗어나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뭔가 좀 떨어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막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의미가 찾아지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요, 저는 별로 이게 공감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배우자가요, 친정에 가거나 출장을 갈 때 상당한 즐거움이 있대요. 저는 절대 공감할 수 없는 내용인데 사람들은 이걸로 굉장히 행복해 한대요. 배우자가 친정 갈 때 행복해 하고 어떻게 해요? 남편이 출장 가면 그렇게 행복하대요. 제가 무슨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대요. 그리고 아이들이 수학여행 갈 때요. 상당히 즐거움을 준대요. 애들 다 보내놨으니까.
그리고 그러니까요, 이 여행이라는 것이 내가 사는 자리에서 약간 내가 좀 벗어나 보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두 번째 행복은요, 여행이 왜 이게 행복을 주느냐, 이게 종합 선물 세트래요. 왜냐하면 자, 여기 행복감을 주는데 먹기가 행복하죠. 먹는 게 행복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먹을 때 행복하고요. 그 다음에 수다 떨 때 행복한 거예요. 말할 때. 그러니까 지금 말할 때 행복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게 걸을 때 행복을 느낀대요. 걸을 때. 그리고요, 놀 때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어떤 때 행복한 줄 아십니까? 먹고 수다 떨 때 이거 한꺼번에 할 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걷고 먹고 말하기 놀기 이걸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여행이에요. 여행. 그러니까 이걸 다 하기 때문에 이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대부분 뭔가 이렇게 소유물을 이렇게 돈을 주고 이렇게 지불해서 살 때 느끼는 행복감하고 경험을 내가 살 때 하고요, 이게 행복감의 차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옷 한 벌 샀는데 옷 한 벌 살 때는 좋죠. 그런데 옷 산 거 가지고 두고두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그런데 내가 여행을 갔다 온 거는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도 그 이야기 또 꺼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그 젊은이들이 또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내죠. 뭐 영어로는 이력서가 레주메라고 하는데, 실은 그 이력서에 보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것을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적어 놓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 경험의 이력서가 풍성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경험의 이력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도전하시면서,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를 막 힘들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하면서 이런 모든 삶을 살아갈 때, 물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삶 속에서 바로 나의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이야기거리들이 우리 안에서 생겨지길 원하신다는 거죠.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느끼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몸으로 이 삶에 대해서 도전하면서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신앙의 여행이 일어나고 그 여행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이야기거리들이 많아지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돈 주고 어떻게 말마다 여행만 다니겠어요?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행은요, 돈 주고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책을 볼 때도요, 얼마든지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또 다른 관점에서 내 인생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책 읽는 것도 내 삶에서 굉장한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도전하겠습니까? 너무 놀라운 건요, 우리 40일 기도 행진을 하는데 새벽 기도할 때, 새벽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 나와야 되잖아요. 걷기가 있네요. 40일 새벽 우리 행진하려면 여기 나오면 또 브런치도 준비해 주네. 먹는 것도 있네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신나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네, 수다 떠는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기 오면 또 찬양도 하고 즐겁고, 네,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또 장로님, 권사님들 만나면 서로 더 이렇게 웃고 이야기하고, 네, 그렇게 노는 것도 있는 거죠. 어떻게 기도만 하다 갑니까? 네, 노는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40일 동안 어쩌면 지난 그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수많은 분들이 나와서 막 간증을 하면서 자신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건 그분들 이야기예요. 알고 보면 내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그냥 그 이야기 듣고 끝. 더 이상 뭐가 없어요. 중요한 건 내 이야기가 있어야죠. 내가 만드는 이야기,
정말 하나님과 내가 만나서 만들어가는 그 행복한 나의 이야기가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결국은 계명의 모든 말씀들은 이걸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것을 갚아라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 바로 나와 너와 함께하는 그 이야기들을, 그 행복한 이야기들을 만들어가기 원하신다. 네가 그 이야기들을 두고두고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아지기 원한다. 그렇게 지금 도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 아멘이십니까? 네. 이 귀한 이야기의 행진이, 이 행복한 삶이 우리에게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